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구약 성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중에서 아주 익숙한 성경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룻기라는 성경일 겁니다. 이 룻기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대부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대해서 어쩌면 룻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것보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왔잖아요. 이걸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룻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가끔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청소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룻기에 대한 내용을 살짝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룻기에 대한 스토리를 쭉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보아스가 나오면은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가 치리했던 기간이 약 한 36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마 이 룻이 있었던 이 시대가 기드온 시대라는 사람들도 있고 입다의 시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라고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저자도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라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고 이 뒤에 이어진 말씀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 그렇죠? 혹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로는 떡집 그러지만 실제로는 빵집이겠죠, 그죠?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흉년이 잘 들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름이 빵집,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그 빵 냄새가 자주 나는 곡식이 풍성한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민을 가려면 자녀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려면은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지 이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이 이민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나면요 이민도 못 갑니다. 뭡니까? 최소한 비행기 티켓 살 돈은 있어야지 뭐 갈 수 있어요?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뒤에 쭉 나중에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면은 이 너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풍성하고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나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나 이제 말하다. 이제 슬픔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재산이 좀 있는,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엘리멜렉이 갖는 이유가 그것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고 어려워지면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경주의 최부자 댁에서 어려울 때 막 극률미, 구휼미 같은 거 내놓았던 것처럼 좀 부자,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좀 덜어서 나누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흉년이 드니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을 처분하고 어디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가 결국 3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결혼을 시켰는 게 룻과 오르바. 성경에는 오르바가 먼저 나와 있고 룻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그리고 둘째의 아내가 오르바인데 이렇게 결혼을 시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까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을 이제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희망이 하나가 딱 생기는데 언제요? 다 죽고 나서 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서 이 흉년이 끝나고 다시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소식이 이 모압 땅까지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요?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이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 나 따라오면은 나 아무런 희망도 없다. 내가 지금 이제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을 것도 아니고 그것들 다 결혼한다고 치더라도 아들을 낳는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가 장성하여 너희들 결혼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야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둘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네 하고 슬피 울긴 했지만은 네 하고 가버립니다. 나오미는 어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잡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남았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이곳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아버지 죽었고 모압 땅에서 다 떨어 먹었고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 줍는 곳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갔는데 갔는 곳이 때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의 집에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어떻게 해요? 이 보아스가 또한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고 보아스가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 여인은 처음 보는 여인인데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의 이 나오미의 며느리 된 이 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열심히 복량해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실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소문은 퍼졌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 어머니를 복량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이 나오미 며느리 이 룻에게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는 뭘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좀 이삭 좀 끌고 모으지 말고 좀 일부러 뜯어가지고 바닥에 좀 떨어뜨려라, 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베고 나면 와서 줍는데 베고 있는 중에 그 사이에 들어오더라도 허락해 주어라. 많은 것을 배려해 주죠. 왜요? 그 하는 성실함들을 보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것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돌봐줘야겠구나 싶어서 배려를 해준 겁니다. 돈이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 그런 배려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9절에 보면은 뒤에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목마르거든. 이게 물 한 그릇 정말 소중하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시원한 물 한 잔 딱 갖고 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잔, 길어오기 힘든 그 물 한 잔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누가 이렇게 주었느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너희 친족 중에 유력한 자다. 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 딴 데 가지 말고 네 몸을 좀 정결히 하고 다른 곳에 가지 마라.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다른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이 추수를 마치고 다 끝났을 때에 어머니가 3장에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너의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보아스가 타작을 다 끝내고 잔치를 다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발 아래에 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 발치에 룻이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웠더니 이 보아스가 놀라서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행동입니다. 몸을 던진 여자잖아요. 그러면 취해도 상관없지만은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는요 많이 났을 겁니다. 왜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딸아 라고 말을 합니다. 한 10살 차이 나는데 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실제로 딸 그리고 손녀 이런 사람들에게 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그냥 나이 조금 자기보다 나이 작은 여자에게 딸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딸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한 20대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그리고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 왔을 때가 한 30대,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딸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려면은 못해도 40, 50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40, 50이 넘은 이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자기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왔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손도 안 대고 그녀를 그대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3장 18절에는 시어머니가 돌아온 보아스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기업 물을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때까지 말 그대로 40, 50이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결혼했을 것이다. 근데 일찍 사별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무엇입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고 자녀가 있었다면은 이 계승이, 장자의 계승이 이 오벳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오벳이 이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훌륭한 남자잖아요. 어쩌면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서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따님을 두신 본사님들, 집사님들 여쭤볼게요. 자기 딸이 이제 20대, 많아봐야 30대예요. 근데 50대인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래 결혼해라, 그래 보아스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하시겠습니까?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갔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보아스가 그럼 왜 그 40, 50대 될 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쭉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4절 5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 어머니 누구예요? 라합. 이 라합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의 그 여인 라합입니다. 이 어머니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딸이 시집 간다고 하는데 시집 가는 자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술집 여자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집 여자였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알고 외국인인 술집 여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여러분 같으면 흔쾌히 그래 시집가라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도 됨됨이도 괜찮지만은 시어머니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면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행실이 좋았든 좋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여자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시집을 보내는 것이 썩 유쾌했을까요?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없고 어리버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보면 동방 해돋는 곳에 진칠지니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에 궁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유다 지역의 유다 지파의 힘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손, 그의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힘 있고 지도자이긴 하였지만은 그의 어머니가 그랬을 때에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을까요? 추측을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바로 이 한 명이 아니었겠느냐. 결국 정탐꾼 중에서 데리고 왔을 때 그 라합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나손이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구출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아버지가 책임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니
다른 조건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 하나의 조건이 그들에게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흠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순복음 쪽에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총각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었고 좀 시골 좀 안쪽에 좀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교회 건물도 이제 지으려고 조금씩 지어 조그만하게 있고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은 작고 별 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가는 가야 되니까 선을 몇 번을 보는데 선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 안수는 받았으니까 이미 교인은 몇 명이에요? 얼마 받아요? 이런 것들을 묻고 이런저런 것들을 묻고 돈은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있으니까 몇 번을 선을 보시고 나서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겠구나라고 결혼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교회 뭐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죠. 뭐 수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뭐 학교에 출강하고 계시긴 하셨지만은 그렇다고 그게 돈이 되시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시집 오려고 선을 받는 여인들이 돈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형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계속 묻고 있으니까 나는 장가를 못 가겠구나라고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좀 있으시다가 한 40대 거의 다 되셔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보다 거의 띠동갑 아래의 여인을 만나셔서 결혼하셔서 지금 4남매인가 잘 살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마음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마음들 때문에 여인들이 어쩌면 재산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아마 혼자 지내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룻이 나타났을 때에 이 룻에 대해서 다른 젊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느냐? 너 젊고 이쁘지 않느냐? 너 다른 사람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나에게 왔느냐? 그 모습이 이뻐 보였고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섬기는 모습이 이뻐 보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맞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두 명을 어쩌면 룻까지 세 명이겠지만은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 두 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둘 다 재산은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힘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할 때에 그것들을 거부하고 떠났던 엘리멜렉은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고 나눈 것에 인색하지 않았고 그것을 나누고 돕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특히 젊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골라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골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있는 거요? 학벌요? 잘생긴 거요? 나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것을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멜렉과 보아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엘리멜렉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삶이 바로 보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아스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이 걸어갔던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어려운 이들을 도왔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체들을 섬겼습니다. 지혜롭게 섬겼습니다. 그의 마음을 상하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다독거리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른 이들을 존귀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